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지요? 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다라고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처음에는 다양성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다양성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요. 이어서 교회는 통일성,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바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교회가 교회됨으로 한 몸 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큰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교회, 내가 저런 교회라면 꼭 가고 싶다 했던 교회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무늬만 장로 교회였고 거의 이제 막 이제 축복 성회하고 치유 집회하고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론 장로 교회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 받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 쓰러지고 막 장풍 날리고 막 이런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을 일찍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도 받아야 되고 그 방언 통역도 받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주시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봐야 한다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게 돼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특별히 종교개혁사와 이제 한국교회사와 이런 그런 수업을 듣다 보니 내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가 거의 이단에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뭘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았고요. 그러면 이 땅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막 집어 던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아들들은 뭐 하냐면 그걸 녹음해요. 법정 소송 걸려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넌 누구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은혜를, 예배를 이게 예배인지.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제가 맡은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어른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유명하고 튼튼해도 이제 어른들이 싸우면 그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제가 그러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몸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상적인 교회는 항상 성숙해 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항상 자라가는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언제든지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그 성장하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멈춘다면 교회로서의 소명과 그런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도 그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목했어요. 하지만 100년이 조금 넘어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이거를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주일학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도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있지만 문을 닫는 교회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금 위치와 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종의 비유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딸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저희 딸은 저랑 비슷해서 놀이기구를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른들이 타는 바이킹을 탔거든요. 근데 바이킹을 2번 타고 그 후룸라이드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 보트 타고 물에 내려오는 거. 그거를 1시간 동안 탔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얘가 이거를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벌써 탔는데 키가 한 3cm인가? 한 5cm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5cm 1년이 지나고 크니까 마음껏 타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곳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마치 일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그 개인을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은곡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우리 은곡교회가 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은곡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하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번에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죠? 눈을 좀 피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다 다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찬양을 뜨겁게 하지만 서로 다른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라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했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지만 자라가는 교회,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저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 믿는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그 하나됨의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식 하는 날 아침에 이 헤어 그 스드메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멋있게 해주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 미용실이셨어요. 그 사장님 딸이었죠. 그 따님이 10대 때부터 20 중반 때까지는 교회에 위해 엄청 열심히 충성을 하셨대요. 모든 봉사는 다 하고요, 모든 행사 다 참여하고요, 심지어 신학교까지 갔어요. 이제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넌 나중에 교회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물론 신학을 한 건 아닌데 기독교 교육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 계기로 교회를 10년 이상을 안 나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주구장창 있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10년이나 넘게. 그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이제는 제 머리를 잘라주신 분이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막 강요하면 안 됐고 뭐 하면 안 됐고 했는데 결국에는 얘가 10년이 넘어도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되고 대화할 기회가 된다면 그분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게 되면 봉사하지 마시라고, 뭐 시키면 절대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한테 찾아가서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육자를 찾아가서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라고.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참 지났습니다.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저희 장모님을 통해 이제 듣게 된 건데, 그 따님이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갔다는, 출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돼서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아주 놀라운 역사가,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모님이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의 그 행복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저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자신 있게 예. 그래, 너 예수님 믿지?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물어봐요. 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더 물어보진 않아요. 서로 예의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이제 모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의외로 해보면 서로 놀라는 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놀래는 게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으니까 신학교를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한 10대 때나 한 달에 1독은 했었는데 많이 알고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책을 본 거, 막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사실에 많이 놀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모아보고 또 그 알아가는 것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서로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선지자라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결과로 서로 각자가 알아서 믿게 된다면 그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유일한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없다면 내가 맞고 또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지식이 함께 모여 함께 자라가는 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해요. 요즘 저희 딸이 자꾸 제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준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죠? 그래서 저한테 아빠 빨리 부지런히 교회 일하고 퇴근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말을 부지런히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지런히 배우고 함께 믿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게 있고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들은 다양성 안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자라가는 교회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숙한 교회, 이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는 요동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의외죠. 요동하다라는 게 무엇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도대체? 이러다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이 자라가는 교회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라가는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이리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의 풍조와 그런 정신들, 반기독교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소 걸음처럼 느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는 어떤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하나 된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조그만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교회가 요동하고 또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요동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어린아이가 안 되면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하면 혹해서 따라가고 누가 저런 말하면 뭐라 그래요? 혹해서 따라가.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뭐 도와달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뭐 맛있는 거 준다 해도 따라가지 마라. 왜 그래요? 그것만 보면 그냥 따라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또 누가 날 건드리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버리겠지만 이제는 제가 성숙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그럽게 그리고 넉넉하게 어떻게 해줘요?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날 괴롭혔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성도가 조용히 와서 한마디 합니다. 사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방법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때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큰 행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또는 뒤로 가야 할 때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보여질 때도 있고 무모하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유동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부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타인을 향해, 우리 바깥을 향해서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참된 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쁜 일 같아서 이것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냐 보는 것이고, 또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은국 가족들이 참되고 선한 것을 찾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단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참되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라가는 교회는 서로 돕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혹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을 받아야 할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으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강하기 때문에 도와주면 도와줬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각 지체가 서로를 도와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세우시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더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니까 서로 연결시켜 놓으시고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이 한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누가 와서 내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데 누가 다가가겠어요? 다가간다 한들, 어떤 도움을 준다 한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라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선한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하지만 나중에 함께한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얼굴 표정만 봐도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라가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아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뼛속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또 자라가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마음껏 행하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경배하는 그 복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늘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